목사님, 요즘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누구 얘기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우리 베델교회에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베델교회의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좋소? 내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크게 행복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 믿은 후로 그의 삶이, 환경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베델교회에 나와 예수 믿은 후로 얼굴 표정이 변하고 참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봅니다. 본래 그 가정은 남편의 문제로, 그리고 또 직장의 문제로 가정사가 복잡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아주 심각한 그런 스트레스, 질병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우리 베델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도 대상자 선정 카드에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무려 2년 8개월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2년 8개월 동안 여기 전도 대상자 카드에다가 3번을 이름을 적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때때로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에 우리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 전도하기를 2년 8개월 만에 우리 교회에 나와 등록을 했고, 예수를 믿고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학습받고, 그리고 또 세례받고, 이제 지금도 오늘 제가 보니까 어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오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남편의 직장이나, 그리고 또 무슨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고 사니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없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여기 전도 대상자 선정 카드에다가 그의 이름을 2차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어서고 2년째 접어들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한 동네에 삽니다. 예수 안 믿고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 영혼 이대로 세상 떠나게 만들면 안 돼요. 1년 3개월 동안 제가 가만히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때 그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말은 듣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입술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눈물로 기도를 해. 눈물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기도 좀 끝나고 일어날라 싶으면은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하면 내가 다시 무릎을 꿇어. 그리고 또 보충해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1년 3개월 만에 나오셔서 연세가 많이 지긋이 잡수셨는데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식당에 올라가면 제가 손을 꼭 잡아주고 나오셨습니까? 지금도 인사를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새해가 들어서면은 한 달 정도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꼭 2월 첫째 주가 되면 하나님 올 한 해 어떤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전도할까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그런 주일로 지켜드립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물질, 자기 어떤 심지어는 딸이 사준 명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주 훌륭한 코트, 심지어는 신발, 자기도 아껴서 먹지 못하는 그런 과일들 사다가 나누어 주면서 찾아가 전도하는 이 복음의 열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헌신을 생각할 때 참 목사가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간과 거리와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전도하는 귀한 성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어떤 이는 낙심하고 해봐도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형편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이 믿음도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윤화 성도님, 조그만한 꼬마 자녀를 데리고 이 눈 속에 나오셨습니다. 그냥 나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간절한 그런 헌신과 섬김이 이 뒤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99마리의 양보다도 그것이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올 한 해도 마음에서 지워 없애버리지 말고 힘이 들고 어렵고 또 부담이 되더라도 정말로 가슴에 영혼을 품고 하나님, 이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죽어 영원한 생명이 소유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도 꼭 가슴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찾아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 전해서 전도의 귀한 열매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해야 될 것이다. 나는 이 전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왔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전도, 영원히 구원되는 이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는 이런 대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삭개오가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는 물질도, 이제는 내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구나,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다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고 삭개오가 고백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다른 것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70명의 전도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도 전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갈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다 행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그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올라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한마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의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권능으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킨 것도 전도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전도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도 전도고. 그래, 내가 너희들이 부족한 것 안다. 전도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려운 것인지도 내가 안다. 그것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나 예수 믿고서 돌아오는 일이라면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했겠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부모들 이 앞에 억만금을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그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인간의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능력의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에게 권능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권능으로 가서 전도할지어다.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의 사명은 다른 것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사명이 전도인 거예요. 왜 베델교회가 지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모에 여기다가 베델교회를 세웠을까요? 다른 목적,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이 만천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당신의 몸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그들이, 이 말은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체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첫째도 전도고 둘째도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과 하나 된 존재로 뭘 해야 되냐는 것이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느냐, 여행 중에 있느냐, 가족들과 있느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약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녁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남편과 사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정신질환이 걸리고 우울하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야 될 그런 생각도 가슴에 품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감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니 나는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요. 제약된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 인생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정녕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앉아있고 다른 것이 손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상처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더 아프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더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더 실망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만족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억만 금을 우리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밑 빠진 독입니다. 한번 원하는 것 갖다 채워보세요. 부어보세요. 더 큰 걸 원합니다. 더 좋은 걸 원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을 잘 섬겨 의지함으로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 행복, 진정한 인생의 맛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그 은혜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고서 어떻게 부르겠냐 그 말이에요. 믿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르겠냐 그 말이에요. 못 부르죠, 믿지 않으면. 또 다음 말씀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 말이에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다시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 말씀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마음으로 믿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아, 그렇다면 너는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과연 당신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 자녀됨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 그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도들이여, 그것이 아닌 분이 많으시지요. 그렇지 못한 분이 많으시지요.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욕구가 불만이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노니 확인하세요.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손에 붙잡고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앞에 열려있는 길의 방향이 어느 것인가?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갈등의 연속일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으십시오. 진짜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나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다니까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그대로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다 앉혀놓고 신방을 가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를 또 불러다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형편도 처지도 환경도 다 감사의 조건으로 심령의 평안이 오고 은혜가 넘치고 여전히 그렇지만 내 가슴속에 감사가 있기에 자식에게 남편에게 모든 상황 앞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처신할 수 있음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으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참으로 품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십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내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어떻게 전할 수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요. 오늘 우리 안옥수 권사님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오늘 샘플로 아주 그냥 전도 잘하셨어. 예, 옆에 우리 새 가족에게 패들기 한번 가봅시다. 예수 믿고 우리 같이 하나님 복 받고 삽시다. 전했기 때문에 듣고 그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되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또 문제가 있잖아요. 과연 내가 전하면, 지금까지 수없이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살자고 전했지만 이게 무슨 뭐 그냥 바위로 계란치기 같고 말이요. 에?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 말이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에? 바위로 계란치기. 에? 맞아요, 틀려요. 에, 정신들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 마지막에 다가왔으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가지고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해도 이 강팍한 심령이 깨지질 않고 그저 더 핍박하고 더 돌아서고 더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 같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내가 그를 이 자리에 끌어다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분명하게 내가 말이나 전도함에 있어서 어떤 나의 어떤 그 슬기로운 지혜로운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니. 할렐루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언변, 내 달달달하는 이 말로 나는 설득력을 별로 없게 해, 나는 말주변이 별로 없어, 이것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왜 보내주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설득력 있게 말하고 우리가 가서 뭐 지혜롭게 말을 잘 언변 있게 달달달 잘하고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너희가 믿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 본문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내 말로 감동을 시켜서 어떻게 설득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전도함 가운데 함께 계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고, 나의 책임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줬는데 왜 너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대로 나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의로 전도를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할 사명 그 직분을 받았노라.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고 그 전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된다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입을 열어 전해야지 듣고 믿게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부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은 안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읍시다, 우리 베델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복받고 삽시다 하고 전도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박해지고 안 나오는 것은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올해도 딱 세 사람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저 부산에 사는 사람 말고 여기 3호 살아서 그래도 이 우리 베델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이웃 가족들 세 사람만 딱 적으세요. 적고 1년 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사랑도 베풀고 전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